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이시다, 치료자이시다, 구원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성품과 능력과 속성에 대하여 나열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라파 할 때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수식어를 붙이는 것만큼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궁무진하게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원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새로워지고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아도나이 샤살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로서 기독교 신앙 체계를 굳건히 세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로 한번 대표적인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성이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생겼다가도 없어집니다. 있다가도 없어진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증명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할까?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니체라는 이 철학자는 하나님, 신은 죽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귀에 쏙 박히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된 철학자입니다. 뭐 우리가 지나가다가 신은 없다 이런 것보다 신은 죽었다 하니까 굉장히 그 시대 때 신에 대해서 갈망이 많았던 시대 때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체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해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 다음에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신이 낄 자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만으로도 족하고 우리만으로도 잘 살 수 있는데 신이 낄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다 운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지혜로 해결될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으로 해결되고 사실적 요소로 해결되고 배움과 지식으로 해결되는데 굳이 신이 끼어서 가타부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말라 이 말이지 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니체는 신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신의 간섭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는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자, 첫 번째로 왜 없다고 하냐면 사람의 생각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색안경이란 게 있죠. 색안경.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색안경 낀다라고 합니다.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축구 경기라 예를 들어서 외국과 한일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팔이 어느 쪽으로 굽겠습니까? 한국 쪽으로 굽죠. 아무리 공평하게 심판을 본다 해도 살짝은 한국 쪽의 마음이 아니 있겠습니까? 반대로 일본이 심판을 봤으면 그쪽으로 굽겠죠. 편파적으로 우리는 뭐 얼마나 아우성 치겠습니까? 편파적으로 심판을 받다고 난리 쌩 난리를 안 부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색안경 편파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것도 색안경 딱 끼고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신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인간의 편파적인 생각, 제한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A라는 그룹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B는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틀리고 보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가 있으면 저기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말이 아무리 옳다손 치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에 가까운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교만. 내 생각에 신이 없는 거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있을 만한 여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있을 만한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마이갓 외국인들이 뭘 알아서 오마이갓 했겠습니까? 감탄사입니다. 그들이 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발동하는 감탄사가 오마이갓 오 신이시여. 내 속에 원래 하나님 보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닐 뿐입니다. 그러니 인간적 제한된 마음으로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왜 교만이 일어납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이 타락, 죄의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타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타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면 눈이 가리워져서 한동안은 못 봤습니다. 눈에 비늘이 같은 것이 뿌연 것이 벗겨지고 나서야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 영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스스로 있는 분.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주 3장 14절은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외워보세요 하면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본인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영원무궁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는 원래부터 대통령이다 하면 잡혀갑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나는 원래부터 왕입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옛날이야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야 왕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서 왕이 타고날 때부터 왕의 자리가 따로 있다지만 요즘은 나는 왕이로서이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이다.
나는 원래부터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종교에 하나님 빼고 이렇게 말한 자칭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알라도 그렇게 말 안 했고 부처도 그렇게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본인의 존재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왜 다른 이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까?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피조물,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원래부터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습니다. 완벽한 사회인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우리 김 부장님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품이 훌륭. 나중에 이사로 승진할 때면 이분이 제일 1등입니다. 원체 후배 직원들 깍듯이 잘해주시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하시고 가장 일찍 나오시고 가장 늦게 퇴근하시고 가장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도 집에 가면 빵꾸 낍니다. 붕붕 낍니다. 집에 가면. 아니, 유명한 사람은 빵꾸 안 낍니까? 연예인들 아주 예쁘고 멋지고 그런 빵꾸 안 낍니까? 집에 가서 파자마 입고 안 퍼져 있습니까? 다 그렇게 퍼져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편한 곳에 가면 내 할 바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절대자라는 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저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 사람이면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는 상대주의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하나님과 이 상대주의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독재자나 절대자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와 절대자는 틀립니다. 독재자는 스스로를 최고로 몰고 가는 사람을 독재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몰려가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합니다. 절대자는 원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원래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씀이죠. 절대자는 진리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독재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잘못된 이성의 속성 때문에 한 곳으로 몰고 가는 사람을 독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자로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겁니다. 세상 만물 모든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것을 이양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내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요것도 쪼개서 드리오니 더 많이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와 독재자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한 분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동식물과 다릅니다. 각기 종류대로 만든 동식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특별하게 만들어서 모든 하나님 것을 주셨어요. 자, 다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 한계가 있는 사람, 변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무리 태초의 첫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도 죄로 인해 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는 바꾸셔서 바꾸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본연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만사가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끝내 가보면 기독교 역사의 아마 종착점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로 딱 모이게 되어 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끝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여기도 서고 저기도 서지만 끝내 종착역은 딱 보면 예수님께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구약, 신약, 이 모든 66권의 이 성경 다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딱 모여집니다. 누가 하나 딱 짜맞추기 안 했는데도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퉁쳐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불변하시는 하나님, 모든 계획을 그대로 원래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리 튀고 만약에 저리 튀고 갈팡질팡 갈짓자 그리고 가면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차량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가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어휴, 저 대낮인데도 술을 먹었나 어쨌나 차가 이렇게 갑니다. 술을 안 먹어도 졸겠죠, 대부분. 그래서 경적도 울리고 헤드라이트도 깜빡깜빡 해도 조금 괜찮았다가 이렇게 갑니다. 피곤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갓길로 세우고 정차하고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갈팡질팡 갈짓자를 그리고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원웨이, 한 길을 가게 되시면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믿을 데가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왜 상처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서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별반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욕하든 어쩌든 별로 신경 잘 안 씁니다. 뭐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언제 만난다고,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상처는 가장 가까이에서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이렇게 시작해서 가까운 데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마음 내일 마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 없지만 사실 좁게 아픈 손가락도 있고 조금 더 이게 애정이 가는 자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뭐 인간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불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명절날 바리바리 오고 바리바리 전화하고 못 오면 엄마 못 가서 어때요? 이렇게 하는 자식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석 달 열흘 가도 전화 한 통 없다가 명절 돼서 전화 한 통 왔다가 못 간다, 바쁘다, 이런 자식이 좋겠어요? 이게 10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플 손가락 없고 다 똑같다 하지만 내리사랑이라는 게 좁게 정이 더 가는 데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좋고 싫고 아프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꼭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지간이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기분이 엄청 좋으면 자식들한테 이거 그래 못 먹고 싶노 이러다가도 오늘 엄청 기분이 나쁘면
잘 놀고 있는데도 시끄럽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기분 여하에 따라서, 상대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사람들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친구이시고 보호자 되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독교 신앙책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이 내용은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주입식 교육을 해도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명강의자가 와서 설명을 해도 천하 없이 안 믿어지면은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어지는 겁니다. 배우고 익혀서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부수적인 도움일 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나에게 확 와닿고 믿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힘차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이 시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며 평강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